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예레미야 6장. 6장이 이제 그 유다에 대한 바알 숭배로, 그러니까 유다가 바알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실을 알았으면은 돌이켜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은 예레미야 1장 아몬의 아들, 아니 먼저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거 베냐민 지파네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네. 또 신약 시대에 복음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BC 640년에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31년 왕을 하고서 BC 609년에 이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BC 627년에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표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다 예레미야가.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그러면 언제부터예요? 유다 왕 요시아가 BC 609년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왜 남유다의 요시아랑 싸우다가 요시아가 전사하는 바람에 그때가 BC 609년이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를 싫어하죠. 애굽 아무리 뭐 친애굽파들이 있어가지고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때는 요시아 때는 그 요시아를 통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향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예. 또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 그 바알 숭배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면서 끝까지 애굽을 동경하는 그러한 무리들, 바알 숭배자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유다 왕 요시아가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바알 숭배자들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활동을 못했죠. 숨어서 활동하는 상황이었는데 유다 왕 요시아가 BC 609년에 죽으면서 네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친애굽파 사람들이 이제 좀 설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나 백성들은요 유다 왕 요시아가 이렇게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돌려놓았던 남유다 왕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느고에 의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애굽을 싫어했죠.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반대하는 반 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반대하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남유다 왕으로 앉힌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3개월을 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남유다의 왕 그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이제 폐위시키죠. 누가?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플러스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게 이제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패하고서 내려오는 길이었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러면서 이제 지가 이제 유다 왕 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남유다를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를 들어와서 돈 내놔라.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지 않냐? 왜냐하면은 이제 유다 왕 요시아가 죽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다 왕 여호아스, 그러니까 반애굽이죠. 그러니까 반애굽파인 유다 왕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3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요시아 왕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이제 남유다 왕으로 앉혔죠. 그때가 BC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같은 시기에, 왜냐면은 요시아 왕이 죽고 그다음에 여호아스가 3개월 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인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히고, 그래서 인제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 악했다. 또 여호야김은 더 악했다." 인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파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바알 숭배를 막 숨죽여서 했던 그 요시야 때 숨죽여서 했던 그 태양신 세력들이 확 일어난 거죠. 막 들고 나오면서 태양신 숭배 아주 뭐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친애굽파가 왕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이 인제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BC 609 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친애굽파.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BC 605 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유다의 뭐 다니엘 뭐 다니엘과 세 친구 해 가지고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그때가 BC 605 년이거든요. 네. 그 지금 말씀하는 이제 말씀을 인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참 말씀을 전했을까. 왕부터가 그냥 태양신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받은 핍박은 말도 못하죠. 40 년을 전했어요. 그래서 인제 BC 627 년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40 년, 대략 40 년, 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어요. 태양신 숭배하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선포. 그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지금 읽어 드릴게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그죠?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BC 600,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은 BC 609 년, 9년,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부터. 그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인제 맨 마지막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이 시드기야는 여호아스하고 엄마가 같아요. 이 여호야김은 엄마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 인제 아버지는 똑같이 요시야.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인제 여호아스가 3 개월 왕을 하고, 그리고 인제 폐위되면서 여호야김이 11년. 네. 그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비참하게 죽임당하죠,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제 여호야김이 친애굽을 하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BC 605 년에.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 말을 따르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또 배반을 해요. 이 여호야김이. 애굽으로 또 친애굽파들이랑 인제 막 공모해 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우자." 뭐 더 어떤 이러한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제 애굽을, 그러니까 바벨론을 3 년을 섬기다가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죠, 바벨론을. 그러면서 인제 이 여호야김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인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제 애굽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라는 말씀이 언제부터 선포가 됐냐면 BC 605년 정도예요. 네. 605 년, 604 년. 예. 그때부터 벌써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라는 말씀을 선포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인제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망한 적이 없다. 여태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왜 망하냐? 왜 망해요 왜? 태양신을 섬기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못 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 열심히 믿는데 뭐 왜 망해, 왜 망해? 그리고 그 바벨론 그 쓰잘데기 없는 바벨론, 아무리 뭐 지네들이 뭐 지금 뭐 유다를 공격해 가지고 뭐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도, 아유 하나님이
또 회복해.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이 왜 바벨론에서 2-3년 있으면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 가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70년 있어라 70년. 그러니까 이제 70년의 기간은 BC 605년부터 70년 기간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완전히 그 정복을 한 게 아니 단숨에 정복을 했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레스. 하나님이 고레스 앞에서 이제 아주 성문을 열어 제끼겠다 그러셨거든. 논문을 쳐서 부수고.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유다를 쳐들어갔을 아니 유다가 아니지. 그 어디죠? 바벨론을 쳐들어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문을 쫙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BC 그때가 BC 539년이에요. 그 계산해 보세요. BC 605년에서 BC 539년 약 70년이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망하잖아요. BC 586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산하면은 이거 이제 그때가 3차죠. 3차 바벨론 침공으로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망하는데 이 남유다가 그 망할 때도 그랬어요.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애굽이요. 그냥 친애굽. 애굽이 나를 지켜줄 거야. 애굽의 태양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망하죠. 그래서 BC 586년에 망하는데요. 그때 이제 4월 달에 침공이 되고요. 5월 달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 회파된 때가 이제 BC 586년이잖아요. 그때부터 70년 계산하면 언제가 나오냐면 BC 516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BC 516년은 뭐냐면은 그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해가지고 완성된 기간이거든요. 그때가 BC 516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두 가지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그 기간이 70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요. 또 BC 605년부터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바벨론 침공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계산해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아니 고레스가 아니라 뭡니까? 포로 기환. 그러니까 이제 포로 기환의 70년을 이제 그렇게 계산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BC 539년에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 돌아가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이 이제 BC 586년 대략 그때 이제 BC 586년 536년에 선포가 되죠. 37년인가 선포가 되는데 이제 돌아가는 게 536년. 예, 그래서 대략 70년 기간이죠. 예. 그래서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 이제 끝까지 우리는 애굽의 태양신이야. 그리고 끝까지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하는 자들은 다 죽인다 그랬거든.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은 싹 죽였어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보호를 받죠. 유다 백성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가라라고 하는 칙령이 이제 떨어지면서 BC 536년에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그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인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 가지.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어요. 예.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살구나무죠. 그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예.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는 거죠.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예레미야에게,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면은 그 뜨거운 물이 그냥 남쪽으로 막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그 뜨거운 물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지금 이 말씀이요, 너무나 엄청나죠. 예레미야 들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예. 우리가 나를 버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갖다가 북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과 연합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나를 버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갈보리에 흘린 예수님의 피만이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했는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는다라고 그따구로 말하는 그 WCC, WEA, NCCK 로잔 대회, 거기에 그냥 미혹당해가지고 도장을 찍지를 않나. 완전히 그냥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들, 그 캐톨릭 교주가 뭐라 그랬어요? 요번에 UN 뉴스에서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다고? 그런 참남된 말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목사들이 그 카톨릭 교주의 그 말을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자가 없잖아요. 너무 끔찍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저는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화긴 목사님 그 바이블 뉴스 TV 방송을 저도 늦게 알았어요. 이화긴 목사님 방송 그 바이블 뉴스 TV를 이제 이렇게 듣는데 나오더라고. 그 자료가 유엔 뉴스 해가지고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그 참남된 말을 캐톨릭 교주가 했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서 뭐 예수님을 뭐 루치퍼의 아들이라고? 그런 참남된 그 거짓말을 하는 캐톨릭 교주의 그 더러운 입술, 그 진노의 불에 산차로 들어갈 인간이요, 그 인간은. 영원한 불무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래서도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또 그 신문 기자들이 또 뉴스를 또 누군가가 썼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고 알게 됐죠. 저는 이제 이화긴 목사님 방송 듣고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치겠다. 걔네들이 뭐 가만히 있어? 태양 신세력들이 뭐 가만히 있나? 그죠? 그러나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11장의 그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어때요? 두 증인을 건드리면은 반드시 뭐한다?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제가 어제 그저께 11월 19일이죠. 오후 5시경에 대전의 복합터미널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상한 남자가 저를 그 차들이 양옆으로 막 지나다니고 막 이러는 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 사람들 기다리는 건널목이죠. 그러니까 건널목 도로에서 그러니까 이제 건널목 사람들이 이제 그 신호등 기다리는 그 근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저를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머리가 넘어져가지고 이 머리가 땅에 박힌 거지. 그러니까 혹이 났더라고요. 여기 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은 그날 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증인 계시록 11장의 이 두 증인을 보면은 누구든지 헤아려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를 그렇게 조종해서
복음 전하는 거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 그 명령 조종자, 명령을 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이런 얘기죠.